늘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의 밭이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말씀이 튀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양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저 인간적인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그런 또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유다 지파 중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7명의 형들이 있었고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왕권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임금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세움받을 때까지 물론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많이 도전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 쏙 들어도 이 합했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참 흐뭇했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에 쏙 들면요 일이 잘 풀려집니다. 하는 일이 다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그 이상 얼마나 더 든든한 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보니까 쏙 드는 사람이었다. 그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냥 다윗을 어쩌다가 한번 잠깐 보고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다윗을 지켜보았더니 보니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이 됩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보면 요셉도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도 물론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800번 이상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참 대단한 그런
800번 이상이나 성경에 올라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다윗은 그 이름이 800번 이상이나 성경에 등장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도전을 주는 인물,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이름을 그냥 아예 다윗으로 싹 바꿔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좀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언제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말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것은 그때만 보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그 전에, 훨씬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고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부터 보셨느냐면, 목동으로 어려서부터 그 목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잘하는 듯 싶었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꾸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벌써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그 위를 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첫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십니다. 잠깐, 걔는 아니야. 그럼 누구? 다음 둘째. 그럼 둘째도 보니까 너무 준수하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가고 넷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그때까지도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이 집에 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보냈는데 왜 없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묻지요. 아들이 이뿐이뇨? 아니,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양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에도 이 말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데다가 그렇게 왕이 될 만큼 신앙에 또 그런 인물처럼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에 쏙 빼고 그 아들만 양치러 보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국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아직 이때는 골리앗을 쳐 죽이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도록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클루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을까?
특별히 다윗은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늘 사모했고 하나님을 늘 그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봤다는 거죠. 옛날에 배꼽티가 유행할 때 어느 젊은 자매가 교회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더래요. 보기가 민망해서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그랬더니 배꼽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배꼽이 중심입니까? 이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사람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붓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슨 영재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이 가정교육이 철저해서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 될 만큼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은 평범한 집입니다. 목동하고 그러면서 지나는 유다 지파 중에 평범한 그런 가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인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겨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그의 자질, 교육, 무슨 특별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정말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면에서 남달랐을까? 그 시편에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히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참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장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은 뭐였느냐면 내가 화가가 될까 아니면 내가 시인이 될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항상 뒤에 게시판에 제 그림이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차례씩 그 학교에서 100일장이 열리면 100일장에 하여튼 뭔가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 100일장 대회 시 부분으로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입선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글 쓰는 이게 좀 주셨나. 그래가지고 시인이 될까 화가가 될까 그랬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하고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됐었지만은 시를 쓴다는 것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쪼려가지고 그 몇 마디의 단어로 함축되어져서 탁 이렇게 전해질 때 그거를 읽으면 감동이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감동으로 쫙 전해지는데 이것이 그냥 문학적인 이런 재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지금까지 이 성경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울도 왕이었는데 사울이 시편 썼다는 거 보셨습니까? 한 편도 없습니다. 다른 왕들도 줄줄이 많은데 그 성경에 그들의 시편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 전체의 수많은 부분에 다윗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을 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꼭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썼던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평생 그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기가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는데 뜻을 알아야 이루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사명이 있는데 다윗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게 도전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도 보면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수많은 세월,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어서 저 블레셋까지 가기도 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짝에다가 몸을 막 비비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여러분 참
그 당시에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좁은 이스라엘을 숨어 다니고 사울은 무슨 할 일이 없는지 왕이 돼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무장해제하고 동굴에 쉬려고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님,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그냥 끝내시지요.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옷가지를 베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그 장막까지 다 가가지고 죽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창과 그 다음에 물병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사울 왕을 부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냐? 다윗이라고. 보시라고, 거기 물병과 창이 없지 않냐? 여기 물병과 창이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쫓으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회개하면서 또 돌아가지요. 회개하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 쓰는 게 다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슬피 울면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을 때 시므온이 강 저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외칠 때 그 압살롬이 그러죠.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갖고 그냥 단칼에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아니뇨. 여러분, 마음 쓰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도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마음 쓰는 것이 달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회개도 빨랐습니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일이 드러날까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게 하면 임신한 사실이 그냥 무마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는 아주 너무 충직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이 우리아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를 들어가지 않냐고 성문에서 그냥 병사들하고 함께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적진의 최전방에 내놓고 그 다음에 후퇴해가지고 죽게 해라. 혼자만 죽이면 이게 좀 그러니까 병사들 몇 명 붙여갖고 같이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가장 큰 배신을 의미하는 그 내용을 우리아의 편지, Letter of 우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49세 정도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죄를 탁 지적할 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이 어째? 왕에게 감히 어떻게? 그러면 저놈 잡아 죽여.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 즉시로 고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이 그냥 이게 눈물로 척시도록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는 내용의 그 시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 말고도 잘못한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의 숫자를 의뢰하는 마음에서 인구 조사를 시도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참 그런 잘못들을 범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일이 빨랐다. 잘못을 빨리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4가지 이유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고 그리고 방자해지고 잘못 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막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드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전쟁터에 나가면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 떠나가려고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급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죠. 원래 이 제사 드리는 일은 사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눈밖에 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출애굽 당시에 뒤에 쫓아오면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도록 보내면서 사람도 모든 생축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좋은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이 물었죠. 이 소와 양들의 소리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물론 말은 그럴듯한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버리셨다고, 당신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해.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부하들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줄로 알고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이방민족인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80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네 번째로 잘못한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무엘도 죽었고 더 이상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궁급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먼저 알아보죠. 사울인 것을. 변장하고 찾아간 사울을 먼저 알아봅니다.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내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말이 나를 위해서 점을 쳐달라. 그전에는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나 못합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어떻게 그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렸습니다. 사무엘의 혼이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하면서 너 이 전쟁에서 넌 죽는다. 심판을 예고하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돌아갔는데 진짜 그 전쟁에서 화살에 맞게 되고 그 전쟁이 치열한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옆에서 병거를 같이 돕는 이 부하에게 내가 이방민족에게 칼로 죽임을 당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날 죽여라. 그 신하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칼로 그냥 이렇게 가슴에 대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왕가는 다 끝났습니다. 참 비참하게 그렇게 끝났는데 사울이 한 가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을 하나님과 계산을 끝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합한 자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좋은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좋은 습관들로 내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습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습성,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습관을 잘 들이지 아니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아니하면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습성 이런 것들은 다 제해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와우,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변화의 목표를 세우시고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가고 20년 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 과정이나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 인격에서 자꾸 자라가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그런 좋은 칭찬 들으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연습으로 살았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잘못 행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의 인물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주변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